와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함께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난에 참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받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고난임을 인식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위로가 있으면 무엇이냐면 주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함께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보기에는 또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또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제가 같이 읽었던 본 말씀은요. 생각한데 우리가 생각해보건대 우리가 따져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리스도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때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현재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구별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했던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에게? 나에게 속기 때문에 라고 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고난은 우리가 결코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지는 않아요. 그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부분은 구분해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 당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당황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 12장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자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 하나는 그가 받으시는 자.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채찍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표현할 때 현재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경 전체 속에서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생각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고난에 대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공통분모가 있고 동일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 저에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힘듦들,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안식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상에 닥치는 문제들, 생활의 어려움들, 또한 삶에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여겨요. 그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에서 주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또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과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여기는 자마다 받으신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니라. 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활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한 나의 사업체에서나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나의 건강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힘듦들, 불행들은 다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할 때 고난은 특별합니다. 한정적입니다.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대입하냐면 나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닥쳐지는 문제가 다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의 방편이고 고난의 한 수단이 고난의 어떤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말하고는 현재의 당하는 고난, 형제들은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나 할 때 고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 힘듦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한 예를 듭시다.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본문에서는 slave, 노예들아,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섬깁니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자기에게 선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도 까다로운 자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범사의 두려움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돼서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모호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종이기 때문에 주인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NIV에서는 분명하게 in reverent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상전에게 내가 어떤 고난과 상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자들 앞에 범사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내가 직장의 문제, 또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나의 건강의 문제, 일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8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부당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당의 고난을 받습니다. 부당하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해요. 무엇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일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번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번역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아,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나는 이미지가 느껴지지만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띵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conscious,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상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까다로운 상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당하게 까다로운 상전을 통해서 내가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의 모든 일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전이나 나에게 선을 행하는 과정 있는 상전이나 동일합니다. 난 누구 앞에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때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의미 무엇입니까?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본문에서 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잘못이 아니라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 본문 뒤에 나오는 선을 행함으로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모든 것들은, 신자에게 모든 것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범함으로, 죄가 있어라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단순히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개별적인 문제들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하게 하는가, 또한 그 앞에서 의롭는가, 의롭지 않은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문제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직장에서의 문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까다로우나 이 사람의 관용이 많으나 상관없어요. 난 누굴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난 경외심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의 일상에서 나는 경외심을 갖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선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길 원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에 대한 방해와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할 때에, 그 의지하며 사는 삶에 방해를 되거나 그 삶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믿음이 믿음으로 증명되거나 믿음이 믿음으로 실천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에, 그것이 어려움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속을 누르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프레시하며 우리 마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어려움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즉 고난은 무엇과 관련되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신앙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려고 할 때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여러분 주춤합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갈달해지죠.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믿음을 살려고 내가 사업장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자니 눈에 보이는 이익들이 떠나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걸 포기할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간격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분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위기를 당하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속에서 일상의 문제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애가 문제 있으니까 내 고난받아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나는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하며 훈련하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또한 교훈하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방해와 거기서 오는 불일치와 거기서 오는 다툼과 거기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어려움을 겪고 그 말씀이 압박을 느끼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고난을 할 때 고난은 무엇이냐면 항상 영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 때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박해고 어려움이고 힘듦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이? 현재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 문제가 일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고난이고 영적인 일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4가지에 걸쳐서 고난에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 오는 고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이 성경에서 현재의 고난을 할 때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환난을 많이 받느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받게 되는 고난의 원인, 고난의 박해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며 쓰러뜨리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외부에서 얘기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합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누가 고난을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왜 고난을 줍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시험할 때, 누군가를 유혹할 때에 불신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마귀는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5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리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암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합니다.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마귀는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삼킬 자 찾는데 누굴 찾냐면 신자를 찾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수중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믿음을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마귀가 흔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데 보면은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암이라. 본문에서도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이 구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9절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니라. 너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형제라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겠구나.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들도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들도 신앙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본문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시편 37편 1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첫 번째는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에 속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의 주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유혹하거나 그걸 추구하거나 쫓거나 그걸 사랑하거나 그것을 없으면 견딜 수 없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통하여 공격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공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 통화에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본문 통화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의 시험에 대해서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시험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 다윗의 시거든요. 악을 행하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본문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또한 시기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우리 주변에 행해지는 불의와 악을 볼 때에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며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어디다 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난이에요. 괴로움인 것이에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냐면 네가 악해질 뿐이며 네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변에 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더 잘나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안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 믿건 말건 저 사람이 그런 잘 되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왜 다윗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악이 왕성하며 악이 힘을 내며 또 악이 번성하며 악이 번창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속에 괴롭고 고통이 오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시기하며 질투 때문에, 그러면 시기하며 질투하지 말라.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냐? 이러지 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 또한 악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표현 속에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악이 일어나거나 또한 악이 발동하거나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까봐 하지 말라. 라는 것들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30편 전체를 읽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고난의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번창하며 그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아니라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표현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그 불의가 세워짐으로
의로운 자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또 의로운 자들이 그 믿음을 상할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왕성하는 것을 보면서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려면 단순한 나도 저와 같은 성공, 저와 같은 번영에 목말라 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갈망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와 악의 번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멸시하며 모욕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바르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저 무지한 자들과 저 불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신자는 세상의 악이 관영할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눈이 멀어서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저들의 혀는 높아져서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며 자긍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이 악을 멸하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저 악한 자들의 혀를, 저들의 그 높아진 마음을, 저 눈을 어느 때에 낮추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런 상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요? 불법한 자들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자의 마음이 상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난입니다. 신자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픈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졌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불법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그 신자는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내 겪습니다. 나라와 또 온 세상에 벌어진 일들 통해서 우리는 불법이 흥행을 볼 때마다 어느 때야 정의가, 어느 때야 공의가, 어느 때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온 땅에 가득할까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악의 번창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가려져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불법한 자들, 악에 행하는 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들이 거역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얀네와 얀브레서 그런데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다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본문에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본문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주변에 불신자들과 진리를 대적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하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이기심대로 살아간 자들 때문에 마음의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높아지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그때 우리는 마음에 고난을 당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본문에서 13절, 12절 선제 말씀에는 두 구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너만 옳으냐? 너만 낫냐? 너만 신자냐? 너만 바르냐? 너만 구원받았냐? 너만 그리스도이냐? 하는 말. 우리가 참으로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너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너만 의로움냐? 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들으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 가운데 또한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심겨진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고 나타나는 현상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요 열망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의가 가려워질 수만 있다면 그분을 더 그분 앞에 나가며 그분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러우며 또한 온전치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의함을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거부와 단절과 또한 그것에 대하여 시기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것에 대해 반대하며 거역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박해를 당합니다.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주변 사람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죠. 본문에 보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반대의 길을 갑니다. 악한 사람은 속이는 자들과 더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더욱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내용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네 번째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우리의 마음들,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자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며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우리 안에 아직 우리를 놓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 대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이렇게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함이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본문에서 우리 겉사람 할 때 단순히 이것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성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할 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본문에서 문맥 속에서 어디 나옵니까? 사람 몸에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 다음에 잠시 하는 환난에 경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중한 것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네 번째의 모습,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장막이 뭡니까? 우리 몸이죠.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벗고자 합니까? 아직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며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 그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옛날 내 육신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더욱더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마치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눈을 치는 것이 눈 밑에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다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과 또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받는 고난을 할 때 그 고난은 항상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상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공격을 당하고 신앙이 위기를 당하고 신앙이 도전을 당할 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이 더 나아지는 것들, 내 육신적 편안함과 부유함과 또 육신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것을 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 그래서 내 신앙의 믿음이 위기와 도전에 처할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통하여서 또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사회에서 또한 우리가 내는 죄성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고 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믿음에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을 생각하니까 건강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 생기면 내가 고난당하구나 이것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문제, 너의 신앙이 어떤가, 너의 영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장래의 영광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해서 없다고 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염려하지 않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살면 되니까. 또 벌어진 일들 사탄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땅에 어울려 사는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고난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이 세상에 오는 문제들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이 싸움을 내가 시작하며 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 강건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힘을 내고 굳건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시작되었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 고난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함, 경건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이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